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벽이긴 합니다만 순복음 교회식으로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참 순복음 교인들은 할렐루야 인사 참 잘합니다. 히브리인들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고 구약 시대 때 그렇게 많이 인사했습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었고, 신약 시대 보게 되면 초대교회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했습니다.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때 보니까 네팔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저희 뭐씨 이렇게 인사합니다. 네팔은 힌두권이기 때문에 인도와 마찬가지로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인데, 그 인사가 당신 영혼 안에 있는 신을 경배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인사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뭐씨, 저희가 예수님을 뜻이고 네팔어로 뭐씨가 승리란 뜻인데 저희 뭐씨 이렇게 인사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교인들 안에 만나면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것이 통일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이제 인사했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를 처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도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147편, 8편, 9편, 150편까지 다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편에 있는 마지막 5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시편 맨 앞에 보게 되면 1절부터 5편, 1편부터 5편까지가 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처럼 시편 맨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시로 마지막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46편부터 150편 보게 되면 보통 위에 표제, 그 어떤 배경이나 누가 시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번역을 한 최초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70인경이라고 해서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번역한 그 성경책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구약을 종종 인용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이 이 70인경이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 146편 위에 표제가 뭐로 나와 있냐면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쓴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정확한지 어떤지는 조금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썼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시가 보다 이해하기 수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또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이죠. 할렐루야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이라는 말 자체가 찬양합시다 그것이고 그것은 우리 함께. 그래서 할렐루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끝에 붙는 야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라는 그런 말 자체가 하나의 단어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문장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하여 명령하냐면 자신의 영혼, 내 영혼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입술로 찬양하지만 입술에 의지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로다. 그러면 찬양은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하느냐? 생전에, 평생에, 일평생 찬양합니다. 그 생전 이런 말은 평생 이런 말은 자신의 삶 속에서 늘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한순간 찬양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찬양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 나름대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왜냐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왜 그러냐면 4절에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힘이 있는 권세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끝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힘써 그들이 일어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기초공사부터 했습니다. 딱 털을 닦고 그리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압력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간교한 그러한 모함과 여러 가지 힘으로 누르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무려 16년 정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 학개서와 스가랴서 보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리고 통치권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눅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피조물인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그를 만드시고 영원히 진실되게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인생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야곱을 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하란에서 20년 세월 동안 그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돌아올 때에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만나주신 그 하나님, 에서를 만났을 때에 그와 화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울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그냥 염려, 근심, 걱정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만들어 보신 그 하나님, 세겜에 있으면서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할 때에 그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 부르시고 그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야곱의 하나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베델을 통하여서 또 베델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실제 삶 속에서도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도움을 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9부류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첫 번째는 억눌린 사람들, 그들에게는 정의로 심판을 하시고, 줄인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 그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맹인들, 그들에게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비굴한 자들, 그들은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나그네들, 그들은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들, 그들은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억누르면 억눌린 채로, 가두면 갇힌 채로 그러한 삶들을 십수년 동안 살아왔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노예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려나서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처참한 상황, 돌아왔지만 여전히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앞을 못 보는 자를 보게 해주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번째 보게 되면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들을 사랑하고 9번째는 악인들을 말하는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삶에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면 소멸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 끝나는 이 찬양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답은 정확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던 날지라도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풀어 헤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악인들,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되, 언제까지 찬양하냐면 생전에, 평생,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